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재해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청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이래요. 찬송가 29장이요? 그 뒤에 29장이 아니에요. 맞아. 성도에서 함께 찬송가 29장 같이 부르시는데 오늘 박연 선생님 기도인가요? 마지막 주? 청년부장 5째 주. 박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세계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모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냥 주일 때 맡겨드리며 그냥 주님 앞에 그 삶의 여자와 겪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크게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는 마음에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종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지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늘 변함없고 한결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 마치고 무명이라는 영화를 전부 가서 보게 될 건데요. 며칠 전 이제 무명이라는 영화를 아내하고 잠깐 먼저 보고 감명받게 된 대사 중에 몇 가지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있는데요. 사실 그 영화는 한국에 왔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가 죽고 장례 때 스포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장례 때 한국인이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장례에 참석해서 낭독했던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영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조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는 조선인이 되어서 조선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시대에 누가 조선인으로서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조선인마저도 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싫어했는데 그 일본인 선교사는 그 조선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대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가 마치고 나서 깊은 생각이 잠겼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갈릴리, 천대받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삶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꺼이 즐겨받았다는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그 삶을 기꺼이 즐겨받고 꺼리끼지 않았고 즐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와 같이 살았냐는 것이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대단한 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도 기꺼이 조선인으로서, 일본인인데 조선인으로서 살아가서 기꺼이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되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간혹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불편하지요. 부담이 되지요. 그러니까 간혹 이 공동체 안에도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불편하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하기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원수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집안을 말하는 거죠. 집안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꺼이 즐겨받은 것인데 공동체가 같은 가치에 있어서 보지 않고서는 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같이 했냐? 가치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가치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가치가 같고요, 방식이 같고요, 방향이 같을 때는요,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가령 신앙에 있어서도 가치에 있어서 나는 물질에 둔다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에 있어서 방향이 같을 때는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요, 서로 이렇게 기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면요, 조율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삶이든 신앙이든 가치가 다르게 될 때는요, 방식도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멍해를 함께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멍해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같이 멍해를 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하고 저의 성격과 기질은요, 모든 면에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전부 반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치에 있어서 같으니까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같으니까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같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할 때 가치가 같으니까요, 교육 방식도 가치가 같으니까요, 성격이 서로 달라도, 기질이 서로 달라도 방법을 조율하면서 방식을 찾고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어떤 일에 있어서 가치가 다르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고요,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갈 수 없었던 건요, 서로의 그 목회에 추구하는 그 방식과 그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8가지 환상에 있어서 전부 마치고 오늘은 역사, 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스가랴서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언제 임했냐면은 다리우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으나 날짜가 기록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은 이 날짜가 기록된 것은 그때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때냐면요, 성전 재건이 완공될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거의 완공되기 2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은 성전이 완공된다라는 거예요. 다리우 왕 제2년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시작되었고 2년이 지났고 이제 대략 2년만 지나면은 성전이 완공될 때라는 것이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성경의 날짜를 기록한 거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들의 역사 가운데,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여기 이들의 역사 가운데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면은 다리우 왕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 왕 원년에 이런 표현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때냐면 다리우 왕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명령에 있어서 준행하고자 성전 재건을 하고 성전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다리우 왕 4년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들의 삶은 아직도 다리우 왕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들의 가치와 이들의 방식과 이들의 방향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경영과 이들의 경제와 정치는 하나님의 경영이 아니라 다리우 왕 아래 지배를 받고 다리우 왕의 그 정책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화려한 집을 짓기를 좋아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선지자들의. 음란한 공연을 좋아하고 술과 가무를 좋아하고 자기들에 있어서 어떠한 소유를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삶이 아니라 두 가지 삶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있어서 삽을 뜨고 열심을 대고 있으나 완공이 이제는 임박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이든 문화이든 이들은 계속해서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리우 왕 지배 아래에 있다 이 말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경제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소유야, 어떠한 삶의 경영, 가치, 그리고 내가 즐기는 문화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어서 세상 임금 아래 계속되는 그 지배 아래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리우 왕 제4년에 9째 달 곧 기슬레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로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삶에 서서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가치를 둬야하느냐, 아니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느냐, 내 삶을 어디에 경영하겠냐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뒀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망을 택할 것인지 생명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은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택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사망을 택할 자가 그러면 있느냐?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택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쓰고 애쓰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제가 이 안경이 어질어질해서 그래요. 그의 부하들이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베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들이 뭘 구했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뭔가를 묻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진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이냐?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곳의 중심지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야곱이죠.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을 의지하고 나서 이방 신들을 드리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백성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 이 두 지역에 제단을 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방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달 15째 날에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유다는 사정이 다르냐? 남유다도 같대요. 남유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드리고 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온 거죠. 그로 인해서 이들이 멸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이방인 손에 붙인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땅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땅이 이들을 뱉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델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자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은혜를 구한 건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았는데요. 물론 이들이 은혜를 구한 건 진심인데 이들이 정말 은혜에 서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있는, 자, 만군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된 거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게 베델 사람이 한 말이에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월 중에 우리가 울면서 근신하리까 금식하리까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계속해서 이들이 예배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5월 중에 우리가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묻는 거죠. 이게 어떠한 말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이제 전염병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런 물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 오늘 설교가 뭔 뜻인지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죠. 이들이 앞서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전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 하 25장 8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이 몇 월이라고 주셨죠? 5월 7일에. 자, 5월 7일이에요.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뒤에 있는 집까지 불살랐더라.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 중에 남아있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겠다.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농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을 먹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겨둬서 조국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확 때가 되면 다 싹 걷어가는 것이죠. 싸울 자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몇 월이냐면 5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5월만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이들의 그 수탈을 당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픔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주간에 지켜오는 것처럼 이들이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거의 완공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계속 5월에 행한 대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5월을 기억해야 하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 답변이 있죠. 할 것 없다.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중단되었던 걸 해야 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해야 한다. 어떤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긍정도 부정도 답변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하 22장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이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자, 바벨론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니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뒀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총독인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5월과 7일은 이 아픔을 기념하면서 근심하면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5월이 되면 민주화 그 기념 행사를 하죠. 6월이 되면은 6.25 그 아픈 전쟁을 기억하죠. 이 대대적인 행사죠. 한국도. 이제는 나라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회복되고 나라가 만약에 통일된다면 이걸 계속 지켜야 합니까? 계속 묻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 자, 베델 사람이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의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7째 달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니? 너희들 좋다고 한 거 아니니?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그거 해라 마라 긍정도요 부정도 아니라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반문하기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한 예배였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2번이나 힘줘서 얘기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오프라인이니 온라인이니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나를 위한 예배였냐는 거예요.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성찬 전부 기념하는 건데 그것이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할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인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 한 거냐 맞냐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의 질문이 없죠.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것도 주를 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 너가 좋아서 한 거 아니니?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금식하며 근신했던 것이 너희들이 기억한 것이 너 좋아서 한 거 아니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러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부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안 하기에는 뭐하고 안 가기에는 뭐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니? 너희 편하고자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죠. 금식했다고 하죠. 7절 예루살렘과 사면의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너희들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평온할 때 먹고 마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설교자가 있지 않느냐? 근데 계속 들어도 듣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묻고 있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 지켜야 합니까? 오늘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이 은혜를 구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고 나서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국률을 베푸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인애와 국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인애와 국률로 인해서 어떠한 삶으로서 나타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글로도 기록했고요. 선지자를 보냈으나 이들은 듣지 않아요. 가르쳐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자가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11조 헌금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삶은요, 이 경제관은요, 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형식은 지키나 삶에 있어서는요, 내 탐욕에 있다면은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는 거죠. 우리가 성찬 때마다 절기 때마다 내가 그 성찬과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삶에 있어서는 이 성찬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지켜도요. 삶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년에도 지켜야 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뭔 의미냐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의 삶에서는 나누지 않는데, 섬김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인애와 국률과 그 성품이 공동체 안에는 없는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데 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모인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함께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에 있어서 함께 걷지 않는다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뭔 의미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의 모습 속에 이 공동에 있어서 회개가 없고요. 이 공동에 있어서 기도가 없고요. 공동에 있어서 삶이 없다면요.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면은 성전을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배당을 지금 알아보고 있죠. 그것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밖에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기는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면 이들이 듣지 않았다고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삶에 있어서는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왔는지 나오지요.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게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이 아름다운 땅을 누가 황폐하게 했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황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디냐면은 성경의 근거에서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요, 성김과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요, 교회의 가치는요,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인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이 성찬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과 절기와 이 예배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인애와 긍휼, 그분의 성품, 교양이 가득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성김과 나눔이 있는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그 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 되어져서요. 세상의 그 임금 다리우 왕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의 말씀에 이 듣는 마음이 있는 교회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교회로서 성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영향받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가치와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네. 이따 영화 보러 갈 건데요. 그 영화를 저희가 이제 먼저 보고, 함께 같이 봐야겠다. 원래는 기독교 영화가 그래요. 이게 극장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극장은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이 들지 않을까봐 기독교 영화 이런 거는 하루 이틀치밖에는 상영 시간을 안 내줘요. 그래서 그때 수익을 봐가지고 좀 이건 되겠다 싶으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때 극장 한 관을 거기 돈 안 되는 마이너스 되는 일에 이렇게 둔다는 게 이제 극장 입장에선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날 상영 예정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쪽 하루에 개봉한 날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왔대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상영 결정이 이제 금요일날 되면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보게 된 건데,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저희가 우리 청년들 제외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일본으로 콜링받아 가시겠어요. 선교지로 가시겠어요.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함께 단기 선교를 나가면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지가 될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영화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교회가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옥쌤하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삶이 예배더라는 거예요. 네, 삶이 예배더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네, 특별하지 않은데요. 그 삶이 예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매일같이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가 3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3번의 예배, 서너 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기자 취미가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청년들도 큐티하고 청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꾸려 나가느냐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엄마가 이제 서점을 하시고 아빠 중국에 계시고 이렇게 할 때 외갓집에서 저녁 때마다 삼촌이 퇴근한 삼촌편에 저희 외할머니가 농사 짓는 걸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식구가 딸랑 저하고 엄마하고 둘이잖아요. 근데 오는 양은 10명이 먹고도 남을 양인 거예요. 그러면 먹고 주변에 나눠도 이게
그 냉장고 안에서 이 요리 재료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열심히 먹어도 먹는 사람이 적으니까 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돼서,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요, 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삶을 기억하는 걸.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이제 찬송은 준비가 제가 봐도 오늘 말씀에 이게 맞는 찬양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요. 헌금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그 무당을 섬기셨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라. 아무튼 그 무당 섬기는 일에도 그리 열심히셨대요. 그리 열심히셨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숨 구해주셔서 다 죽을 사람 살려주셔서 이렇게 자식 키우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뭔들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TV 보는 것도 세상 오락도 뭣도 다 끊으셨대요. 그날 이때까지 근데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가서 시골에 가서 뵈면 이날 이때까지 뭐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성경 보시고 예배하시는 것 외에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요. 뭐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뭐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그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일에도 늘상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전도를 하시는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중들도 전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중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참 잘생기셨네요. 외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 뿐 아니라 칭찬은 스님도 춤추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를까요? 알죠.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는 게 전도하셔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이왕이면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힘이 날 만한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말 행동을 하나 해도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저것이 이런 행동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옳음이 있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것이 있으면 얼마나 바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수준의 옳고 바름의 수준은 보편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가도 배우는 거라는 거죠. 친구와 싸우면 안 돼. 친구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돼.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뭐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눈치로도 알고요. 이게 습득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수준은요, 그 우리가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배우는 그 규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뭔가 되게 막 거창한 말이 되고 막 그런 말이 되는 거지, 결국 십계명 딱 그 말로 정리되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하고 그러죠. 애들 보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살인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남의 것 탐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이 땅에 주신 그 계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 도덕 가치 기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만 다르게 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아는 수준의 상식 수준의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저희 담일이 봐도 저에게 이제 저가 쓰레기 버릴 때 환경 감시원이에요. 분리수거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깨끗이 닦아서 버려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이런 거 해요. 저도 알고 있죠. 그러나 또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귀찮고 때로는 뭐 하기 귀찮고 이런 것 때문에 대충 해서 버릴 때도 있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또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깨닫고 배우고 이러는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한 게 없어. 가서 이때 영화 보세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것도 이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 때의 예수님도 똑같고 저 때의 말씀도 똑같고 오늘 내가 믿고 오늘 내가 읽고 있는 말씀도 똑같은데 왜 내 안에는 저런 사랑이 없지? 왜 내 안에는 저게 어떻게 해야 저게 가능한 거지? 근데 그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큰 일을 했으면 알려줬겠죠.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막 미국의 자본을 갖다가 기부를과 후원을 받아서 거창한 일을 큰 일 굵직굵직한 일을 했으면 우리가 다 아는 선교사님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학교에서 선교 역사를 배우고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일본인 선교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가르칠 수도 없죠. 그게 역사가 이제 저희가 그 배우는 게 전부니까요. 이런 분도 있어? 그런데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수원에 남아서 아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서 수원이 멀지 않으니까 교회 식구들 한번 날 좀 가을래 이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에 묘지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했는지 그 광복 이후에 모든 그 일본 사람에 관한 것들은 다 없어졌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해서 그 고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겪지도 않은 세대인데도 어렸을 때 일본 하면 무조건 나쁜 놈, 외놈, 그쵸? 그리고 또 축구 한일전 하면은 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면 어떻게 해요? 막 공항에서 막 난리 나고 국가대표 잘리고 막 하는 거죠. 그 미움을 그런데 그 시대에 핍박받던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을 그렇게까지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지 그걸 보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삶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삶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저희가 사실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또 이따 오후에 볼 영화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저희도 뭐 선교지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다 아마 선교지에 나가 있을 거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지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넘어서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사역회의 하기로 했는데요. 광고하고 축도 마치고 회의할 안건은 크게 2가지라 잠깐 그것만 회의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펴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평생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도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과 또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선교지에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더위에 아버지 고통받고 신음한 우리 쪽방촌에 있는 이웃들과 노숙자들과 또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냉방을 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